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아니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2만 보씩 교회에 오면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일찍 먹고 나가서 여기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저기 효자교회까지 갔다 오면 한 5,000보, 많으면 6,000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또 왔다 갔다 왕복을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먼 거리를 왕복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거 없이 그렇게 운동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2만 보 그러면 살 빠진다고요. 여러분,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게 복음같이 들립니다. 2만 보 그러면 살 빠진다 그래서 정말 먹는 것 반으로 줄이고 정말 이 밥 공기의 반 공기 정도 밥을 먹고요. 그것도 잡곡밥만 먹었습니다. 먹고 2만 보를 걸었는데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다 하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빠지는 것 같아 보였으나 다시 찌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무릎이 안 좋아져요. 무릎이 안 좋아져서 어느 날 보니까 걷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다가 한날은 이제 토요일쯤 됐는데 서 있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는 알 수가 없고 기독병원에 가서 이 촬영도 하고 보니까 이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무릎에 이제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2만 보를 걷는 것도 효과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뭐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2만 보 걸으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루에 15분만 운동하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15분 운동하는 것, 집에서 사이클 15분 타고 먹는 것도 마음껏 먹으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저만 느끼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4kg가 빠졌거든요. 몸무게가 4kg가 빠지는 거예요. 4kg가 빠져서 너무 좋은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2만 보 걸어라, 뭘 먹어라,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얻은 구원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정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만약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바로 전 말씀인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공로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25절 말씀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구원의 모든 시종은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 가운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그냥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짧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의롭다 칭함과 동시에 구원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화평한 사이였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화평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요, 뭐 세상 가운데 재판받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서 1년 동안 살고,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10년 동안 살고, 이런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받는 심판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는 심판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영벌을 받는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처지 가운데 모든 구원을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법적인 논쟁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평은요, 주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이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또 죄 지었지?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기도한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화평이라는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화평은 이미 이루어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화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죄에서는 멀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구원에 탈락이 될까 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화평을 이루셨고 계속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건요, 우리 자신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탁 보면서 너가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너가 그러고도 교사를 한다고? 너가 그러고도 섬긴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모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즉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으로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살면서 현재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달리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실생활에 바꾸고 말해볼까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날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 먹구름 앞에 두려워 도망가고 이름도 모르시는 불러가며 원망하지만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뭐합니까?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이 은혜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지만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이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의 삶에는 완전 세상과는 다른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즉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환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이 환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화평된 것과 상관이 없는 자, 은혜의 주어짐과는 상관이 없는 자에게 이 환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걸림돌이죠.
왜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왜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는가?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깁니다. 저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은 분명한 소망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뭐라 말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가 연단을 주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환난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환난으로 시작돼서 이 소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인내를 얻든지 연단을 얻든지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마지막에 주어질 소망이 있어야 환난을 기뻐할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환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어지는 소망이 뭘까요?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절 말씀은 소망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침내 주어질 그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소망이 헛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5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분의 사랑은 또 뭘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6절 초반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죄로 인하여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바꾸어 말하면 정하신 때에 따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혀 우리로 하여금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때에 죄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8절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은 분명히 다시 밝히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삶 가운데 누군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따라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 사랑이 가져다 줄 결과 무엇입니까? 구원의 영광,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소망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주어질 그 구원의 영광,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참 부족한 나이지만, 참 부족한 우리이지만 잘했어, 충성했어 라면 우리를 안아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기대하며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듯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환난 앞에서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참 달라질 것 없고 정말 변화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환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모습 볼 때요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있을 구원이 우리의 소망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짧은 사역의 기간이지만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좋은 적도 많았는데 가슴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요, 교사도 잘하고요, 직장생활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멀리 있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 즉 구원에 이르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구원이나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소망을 여러분 너무 멀리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실제로서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 구원의 영광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예배당을 또 나가면요 분명히 마귀는 또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은혜에 들어갔음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영적인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건 뭐였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었어요.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신 그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하는 말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좌우로 인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도 다 주셨습니다. 소망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화평의 상태를 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소망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계속 우리 가슴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살아서 늘 승리하고, 때로는 여러분 승리 못할 때도 있잖아요. 청년들 안 그렇습니까? 승리 못할 때도 있죠. 승리 못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요,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선포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